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말씀을 받고 저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으로 처음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울었을 것이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도 울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안식일 이전부터 안식일 다음날 새벽까지 사흘 동안 내내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곳은 사흘 전에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가롯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에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어느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순간 이동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지 않고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소동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이번에도 예수님이 순간 이동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보지 못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비롯한 다른 10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라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소동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베드로는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을 포함한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참고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무렵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묻자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웠고 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밤새 허기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놓은 아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챗 GPT의 도움을 받아 지브리 스타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소리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울려요, 약간. 네. 자, 예수님의 등이 보이시죠? 물고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제자들이 2명 있는데 다른 4명도 보이시죠? 다음 이제 올라와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쟤들이 원래 2명 더 있어야 되는데 챗GPT가 잘 못 알아듣고 5명만 그렸습니다. 영안으로 보면 저 뒤에 있는 2 사람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3년 전 이곳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참고로 게바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하던 헬라어로는 베드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2가지의 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버리고 도망치는 자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하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2번째로 부인하는 자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 집 뜰에서 숯불에 몸을 쬐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뜰 바깥으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2가지의 짐이 베드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 없는 걸로 보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베라 바다의 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렸던 것은 베드로의 외향적인 성격이기도 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갈급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직접 준비하신 생선과 빵으로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과 함께 평안하게 아침 식사 조반을 먹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은 다정하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양인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나사로야,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며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고,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으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며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며 베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숯불이 연상되도록 숯불을 미리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며 장담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부끄러운 자신이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장담을 하며 한 말의 주어는 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몸과 마음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베드로가 보이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 말이 세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베드로의 말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평안하고 안정감 있는 베드로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말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 톤도 안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묵상해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베드로는 마음에 있던 2가지의 짐 중에 버리고 도망치는 자의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에 주어가 바뀌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베드로 안에 평안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버리고 도망치는 자의 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음을 컨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그에게 목자가 되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자의 짐을 다루십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영의 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통해 베드로 스스로 더 깊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담아 대답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숯불 위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 즉 혼을 넘어 영혼까지 도달한 질문이었고 베드로는 자기의 영혼까지 살펴보게 되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숯불 위에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숯불 위에서 세 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법적 관습에서 세 번의 선언은 계약이나 법적 처분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전통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내려치는 것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단의 법을 선포하였지만 이제는 3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법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법이 사단의 법을 해지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마음에 있는 부인하는 자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 내부를 더 성찰하도록,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의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베드로 자신도 마침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이 되어 베드로를 마음의 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혼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되어가는지를 2가지의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젊은 베드로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든 베드로가 팔을 벌려 남이 띠띠우게 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 2 그림은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갈 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표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나이든 베드로의 그림은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팔을 벌린다는 표현은 십자가형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팔을 벌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띠띠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띠띠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평생 죄송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제자였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한국어 성경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 돌이켰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의아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 찾아온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덤에서부터 디베라 호수까지 예수님은 베드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영화로 치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는 이 장면은 영화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면 분명 흥행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영적 수준에서 혼적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눈을 사람에게 돌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대화를 혼적 수준에서 영적 수준으로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혼적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위로해 주셨고, 제자들을 만나 용기를 주셨으며 도마를 만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디베레아 호수에서 7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무덤으로부터 디베레아 호수까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면서 그의 마음의 짐 중 버리고 도망치는 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면서 그의 마음의 짐 중 부인하는 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그의 영혼을 살필 수 있게 되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영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요한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 아닌 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보면 참 답답합니다. 조금만 더 믿음의 말을, 조금만 더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나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영의 사람인 것 같은데 혼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와 같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육과 혼과 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돌보고 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양을 돌보고 먹이기 위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이 붙여주신 양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날 자신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내가 아닌, 그리고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먹이며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